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7절 그리고 35절 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7절 그리고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는 교독하여 읽도록 하고 35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평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조각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사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왕이었고 그리고 전쟁마다 승리를 가져다주는 탁월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마지막 구절 35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스라엘 첫 왕으로 그 겸손함을 나타냈던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흡족하게 했던 그 왕, 그에 대한 마지막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냉혹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은 한 단어로 정했습니다. 변질. 우리가 얼마나 쉽게 또 변할 수 있고 우리가 변하는 것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영원히 붙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내린 평가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내린 평가는 성경에서 이 한마디로 그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사울을 다시 찾지 않았다. 사울을 다시 찾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단념이 아니라 깊은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서 나오는 이 슬퍼하였다라는 표현은 제가 단어를 살펴보면 이거는 그냥 안타까웠다, 그냥 눈물을 흘렸다라는 단순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하는 죽음 앞에서의 애곡하였다라는 표현. 정말 이 마음속에 죽음과 같은 그 찢어지는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슬퍼하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 사무엘이 흘른 눈물, 사무엘이 다시는 보지 않기를 원했던 것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것 같은 애곡과 같은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더 이상 그를 찾지도 않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였다는 것이죠. 사울의 변질이 가져다 준 것은 사무엘, 가장 자신을 사랑했던 사무엘의 아픔만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초대에 읽은 대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실수한 걸 가지고 후회했다라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제가 다시 한번 단어를 살펴보면 나암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후회라는 표현보다는 어디에 자주 쓰이느냐? 슬퍼하였다, 애통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이 사울의 변질은
단순히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을 슬퍼하여진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이에게는 죽음과 같은 찢겨지는 아픔을 주었고, 평안의 왕이라 불렸던 하나님께는 애통함을 주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다? 사울의 변질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은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변할 수 있죠. 세상 살아가면서 이건 유혹, 저런 유혹, 이런 미혹들 때문에 우리는 늘 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이 변할 때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는 상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자녀를 길어나가면서 내 자녀는 하나님 신앙 안에서 잘 키우려고 했을 때, 그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빗나갈 때 우리는 애통함을 느낍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내가 변하지 않고 내 남편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슬픔에 차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사랑하고 따랐던, 때론 믿음의 멘토라 불렸던 사람들이 변질되고 달라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애통과 고통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변질된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 그냥 내가 삶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형태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변질이라는 것은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애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변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질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들에게 슬픔을 주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사무엘이 준 경고석에서 우리는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제사보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제사보다 순종에 집중하라.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는 자꾸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드러난 일들을 원할 때가 많죠. 많은 일들을 이루고 또 많은 것들을 남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금 주 앞에서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한 일들의 양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멋들어지게 치장한 우리의 사역들과 우리의 삶들과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봉사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 하나님께 보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향하여 묻는다는 것이죠. 그 일에 진정으로 진심이 담겨 있느냐? 그 일들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겼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 가운데 치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금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겉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이 빠져버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느새 변질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중심을 향해서 늘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에게 진심이 있는가? 나에게 영원 사랑에 애틋한 마음이 있는가?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은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그의 말을 따랐다는 것이죠. 사울의 변질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집중하였기 때문에 그는 변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약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체면 문화죠. 우리는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로 들어올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직분받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헌금을 하는 경우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면, 너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초라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느 시선을 더 의식을 해야 되는지 우리 삶에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 옥하는 목사님을 광팬으로 모신다라기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은 설교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의 탁월함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분이 보여주신 정도의 길 때문에, 그 길 때문에 저는 목회를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어떤 목회자로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표대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좋아하는 것이지 그분의 능력 때문은 아닙니다. 제가 사실 새로난 교회로 올 때 여러 굵직한 교회에 갈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난 교회의 매력을 가진 것은 딱 하나인 것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정도라는 단어. 그것이 제가 새로난 교회로 오게끔 만들었던 귀한 어떤 표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정도의 길을 걷기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또 얼마나 제 자신이 나태해지고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은지 제 스스로 변질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먼저 걸어가신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 정도를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거기에서 놓지 않으려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제 자신을 채찍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중심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께 슬픔의 대상과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은 멀지 않아요. 우리가 받았던 첫 사랑과 그 첫 자리를 지키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변질을 막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이 알려준 두 가지, 외면보다 내면을 중시하는 것,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조차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첫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과 감탄하며 그 사랑에 매였던 그 첫 자리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길을 묵상하며 끝까지 피니싱 웰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포장하기보다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가 푯대가 되어 우리의 인생이 사울이 아닌 다윗의 인생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